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이 나를 구하셨도다. 시편 118편 14절의 찬양이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생기 넘치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출애굽에 나온 지 6주간이 지난 때 오아시스인 엘림을 떠나서 에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그 양식도 다 바닥이 났을 때 지치고 힘들었던 그 백성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막의 조건은 신선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민중의 불만과 격렬한 비판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일어났어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물질적인 영신적인 그 필요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과 안식일 규정과 평상 주간날에 대한 규정을 세워주십니다. 16장 2절과 3절에 광야 생활의 역경은 에집트 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요. 에집트에서 먹던 음식과 과일 양념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굶주림의 고통이 보다 더 가혹해지고 이것이 아주 이 어떤 누구를 제외할 수 없이 이 출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널리 펴졌기 때문에 그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단순히 백성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에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집트인 이 말은 에집트인들의 노예로 살다가 자연사하는 것이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말입니다. 자유의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의 여러 가지 그 불만을 채워주시는데 한 번도 백성이 배고프다거나 목마른다거나 해서 불평했을 때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불신으로 부르짖는 것 이것만이 큰 그 고질적인 나쁜 요소인 것이죠. 9절에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분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불평, 사막의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불평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지만 모세 말대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고달픔 중에서 흔히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해서 잠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죠. 메추라기는 오늘날까지도 시나이 북부와 에집트에서 많이 잡히는 그 철새인데요. 가을철에 중부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봄에 다시 돌아오는 새예요. 이 크기는 아주 작지만 이 긴 그 여행 길에 피곤한 이동을 해야 하는 이 철새들이 시나이 반도에쯤 이르러서는 아주 지쳐가지고 낮게 나르다가 땅에 내려앉기 때문에 그물로도 또 손으로도 쉽게 잡히는 것이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메추라기 새끼의 부드러운 살코기는 아주 맛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리하는데도 기름이 없어도 되고요. 그냥 철판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굽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신속하게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그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셨다는 말씀이 없고 다만 만나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내려주신 것이 이 13절 이하에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 16장 13절에 보면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린 만나, 이슬같이 내린 이렇게 만나를 이 사람들이 만후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민간 어원에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많아요. 이거 여기선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음식이었고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만나도 역시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만나가 팔레스티나 시나이의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과 같은 방울들인데 시나이 베두인들이 이것을 만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봄철에 타마리스크에서 떨어지는 이 방울들은 두 종류의 특수한 그 곤충들이 군뱅이를 위해서 질소를 수집하려고 나무의 작은 가지에 그 상당한 양의 액체를 빨아들인 다음에 내보내는 분비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이런 분비물이라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이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인원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이고 하느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 17장에도 만나는 서리처럼 좋고 얇은 조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고수풀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 같았다고 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겨낸 과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누구든지 먹는 사람에게 맛을 그 사람마다 독특한 맛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또 만나가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그 양이 똑같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식으로 주시는 만나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고루 나눠야 된다는 이 나눔의 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형제들과 배고픈 형제들과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또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나를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도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만을 소유하지 않도록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너희가 그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라. 무리바에서처럼 광야의 마사의 그날처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내 업적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떠보았도다. 시편 95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평안을 빕니다. 오늘 봉사할 탈출기 17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래 모세를 거슬러 반항했던 백성의 세 번째 불평과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탈출기 17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은 주님의 분부대로 신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어지죠.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침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불타는 광야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구할 수 없자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그 광야 여정을 이끄시는 주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마치 모세가 저질러 놓은 잘못인 양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어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공경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의 원인을 인간에게로 돌리면서 원망하는 것이 불신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 공공에 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거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비난을 더 쉽게 터뜨리잖아요. 갈증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소요를 일으킬 듯 술렁이는 민중의 원성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모세가 주님께 부르기를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로 친다는 말은 공동체 전체가 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죠. 신약의 첫 순교자 스테파노 역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탄하며 원망하는 백성과 달리 모세는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요. 에집트 노역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구원을 계속 청해야 하는 것이 출애굽 백성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마저 회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백성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렇듯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시비하며 주님을 시험했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낱말의 뜻은 시비 또는 시련을 뜻하고 무리바의 뜻은 다툼입니다. 백성이 갈증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의문시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신앙 부족으로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성서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 22절 23절과 시편 95편 78편 이사야 48장 등 성서의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16절과 9장 22절에서는 마사에서의 이 불평을 광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 중에 최악의 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공경과 불평과 이 하느님의 돌보심을 요약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백성은 그렇듯 많은 하느님의 축복과 풍부한 표징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 그 백성이 광야를 가는 중에 체험한 시련과 고통은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시험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고통과 불행 중에 믿음이 강해진다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죠.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광야 40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며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킬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역경으로 시험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갈증이라는 극한 상황과 마실 물의 결핍 중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역동적인 현존을 체험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거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모세는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심부름꾼일 뿐 바위에서 물을 샘솟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 역시 불신의 마음으로 바위를 2번 쳤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불신하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 모세의 한계점이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공동체 지도자들 역시 모세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함을 일깨우고 있어요. 이 성서가 편집되던 시대 상황 역시 출애굽 백성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일으켰던 그 의문, 주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이 일었던 시기였어요. 기원전 587년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유배 생활을 해왔던 그 참사 중에 그들은 다시 야훼 하느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성서는 분명코 하느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생명의 하느님이시라고 일러줍니다. 우리 역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나 역경 중에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바위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야훼님 하신 일들 얼마나 크옵시며 생각하심 그 얼마나 깊으시니까 미혹한 자 이를 알지 못하고 투미한 자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편 92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의 찬미가 되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네겝과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말렉족은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오아시스와 대상로를 차지하면서 그들에게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한 방어 전쟁을 해야 했을 때 그 전쟁의 승패가 산 아래 전투병력에 달리지 않고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린 모세의 자세에 달렸다고 했어요. 활동과 힘을 상징하는 손은 또한 기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손을 올리거나 손을 내린다는 표현은 기도의 자세에 대한 묘사이죠. 모세의 자세는 온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없어지자 그를 도운 그 아론과 후르는 기도의 조력자들로서 그 양손을 돌멩이를 놓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팔을 둘이 서로 붙들어서 올렸다고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8세기 군비 확장을 단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최신 전투력을 갖춘 군사력을 하느님 자리에 놓는 우상 숭배를 단죄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현대 세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유대 전승은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의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어떤 특정한 깃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동번역 각주는 야훼 니시를 야훼께서 사령기를 드셨다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미뤄볼 때 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히브리 본문에 충실한 임승필 신부님 그 새번역은 야훼 니시란 말의 뜻을 주님께서는 나의 깃발이라고 줄을 달았어요. 주님은 나의 깃발. 내 안과 밖에 존재하는 아말렉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공경을 상징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뜻밖의 침략과 같은 병고, 오해, 모함, 실수, 잘못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아말렉의 침범과 같죠. 이러한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전투병력으로 상징되는 인간적인 힘이나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내 손을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빈 손을 쳐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여러분들이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주님,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에 못지않게 괴로운 분들과 또 이 괴로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모든 의료진과 상담진들이 야훼 니시의 신앙으로 축복받으시기를 빕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가톨릭에서 크게 경축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뜻밖의 만난 아말렉,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소식에 몹시 당황해서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때 천사는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알리면서 그 예로 다른 잉태 소식을 전하죠. 수태불능인 노령의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이나 되었다고요. 마침내 천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야훼 니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깃발로 바라보는 순간 마리아는 즉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수락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에집트를 탈출하기만 하면 즉시 자유와 해방의 별세계가 이루어지는 듯 착각했다가 광야 그 현실의 쓰라림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고 모세와 하느님을 향해 원망을 터뜨리곤 했죠. 우리 민족도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이래 반세기가 지나도록 현세의 광야를 헤매면서 많은 아말렉들의 도전을 받아왔어요.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면서 일제 식민 시절을 지옥으로만 생각하고 붕괴하고 원망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창광복의 의미를 출애굽 신앙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역사를 신앙으로 재조명하듯 우리도 광복절의 의미와 구원에 관한 원초적인 체험을 탈출기의 정신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의 일치와 화목을 해치는 아말렉의 존재를 이 땅에서 없애려면 성모님과 같이 늘 무슨 일이나 품어 간직하시면서 야훼 주님을 나의 깃발로 바라보며 우리 그 두 팔을 주님을 향해 쳐들고 있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내 욕심과 자기중심의 아말렉을 없이 하고 우리 사회 집단의 이기심과 집단 이기심과 폭력을 아말렉을 근절시키려면 모세처럼 성모님처럼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 쳐들고 야훼 니시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 저희가 성모님과 함께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며 살아갈 은혜를 청합니다. 또한 북녘 우리 동포에게 하루빨리 이 야훼 니시의 신앙을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